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을 꼭 이렇게 가사를 틀리는 분이 종종 있어요. 어떤 제가 아는 집사님이 꼭 보면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인데 나의 외로움이 되신 주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들 귀한 찬양에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하면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더우신가요? 더우시진 않죠? 딱 좋으시죠? 네. 춥거나 추워야 되는데 그래서 졸진 않을 텐데, 그렇죠? 제가 토스트를 화요일마다 전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전도를 하다 보면은 제가 토스트를 받는 분들이 계세요. 받는 분들이 계신데 그 어르신들이 주로 받거나 젊으신 분들도 받는데, 주로 꼭 보면 이제 그 토스트를 달라고 할 때 꼭 하나만 더 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하나만 더. 그래서
과거에는 어땠냐면은 하나를 더 주는 걸 넘어서서 이제 줄을 또 쓰면 계속 드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7, 8개를 받아가시는 것 같아요. 계속 받아도 그 가방은 차지도 않아요. 받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내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건 안 된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법칙을 세웠죠. 그러면 한 사람에 하나씩 하자. 그래서 그걸 누가 얘기할 거냐. 그래서 우리 교회 판관 포청천이 있어요. 그 박명신 목사가 이제 어머니 한 사람에 하나씩 해요. 이걸 너무 잘해요. 그래서 박명신 목사가 항상 이제 딱 줄을 세워가지고 어머니 한 사람에 하나씩 해요. 어머니 안 돼요. 이걸 항상 이제 박명신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럼 악역을 이제 박명신 목사가 맡는 거죠. 그걸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그 자기만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꼭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가 더 필요하신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집에 계신 우리 남편분도 계시고 누워있는 누구도 생각나고 손자도 생각나니까 그러면 박명진 목사는 무조건 어머니 안 돼요. 한 사람이 하나씩 해요. 그럼 저는 몰래 하나씩 줘요. 그러면 박명진 목사가 나쁜 놈이 되고 제가 이제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더 나쁜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원래 원칙은 이렇긴 하지만 사람마다 또 사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원칙은 이런데 분명히 이제 뻔히 보이는데 그 원칙을 어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런 제가 다짐을 합니다. 뭘 하냐면 얼마나 허기지시면 그렇겠냐, 아니면 또 오죽했으면 또 더 달라고 하시겠냐,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우리 모든 분들이, 제가 박명진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줍니다. 왜냐하면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받는 입장에서는 주는 사람과 다르게 조금 마음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내가 늘 받기만 해야 되나? 나도 주고 싶은데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는 사람은 더 어떻게 보면 더 잘 줘야 되고 더 친절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늘 그걸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이렇게 따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친절한 사람이 좋죠. 나에게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 여러분 좋으시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분이세요? 아니면 어떤 분이세요? 네. 저는 사실은 좀 이 설교를 준비하면 찔리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가 좀 이 언어의 표현이 억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직선적인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나의 말투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 이제 부드럽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부드러울 때 부드럽지 못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이야기를 제 말투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구영 목사님이 부르실 때 굉장히 음성이 따뜻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 모르겠고요. 저는요. 저한테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박 목사 이렇게 불러요. 박 목사 이렇게 불러요. 그럼 굉장히 그 음성을 들으면 그 말에 그 또 표정에 그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근데 저는 박명진 목사를 같은 박씨니까 박 목사. 야, 이거 박 목사 이거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 박 목사 이렇게 딱 부르는 걸 들으면서 내가 부르는 게 다르구나. 같은 사람이 같은 박 목사를 부르는데 박 목사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박 목사 이거는 얘기 좀 하지. 이건 좋은 얘기겠어요? 안 좋은 얘기겠어요? 상사가 부하 직원을 부를 때 일로 와봐. 뭐 잘못했지? 이거 아닙니까? 김 부장 일로 와봐. 이거하고 김 부장 이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서로 이제 우리 관계를 맺어가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힘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교회에서 너와 나 사이에, 너와 우리 사이의 관계로 인해서 적잖이 상처를 받고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관계를 맺어나갈 때 정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친절에 관한 설교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말투나 표정이나 이 몸에 좀 이렇게 힘을 조금 빼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면서 친절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친절은 사실은 마음과 관련이 있어요. 마음. 어떤 사람은 냉동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한마디 탁 하면은 마음이 탁 얼어붙어. 탁 좀 보자마자 어머머 살쪘어. 이건 칭찬입니까? 뭡니까? 어머 얼굴이 부었어. 전 주로 얼굴이 부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또 저녁엔 빠져요. 그럼 또 내가 그 설명을 해. 제가요 어제 저녁에 뭘 먹고요. 근데 얼굴이 부어가지고 저녁엔 또 빠져요. 한마디 말로 인해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고 한마디 말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냉동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여기 계신가요? 네,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해동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얼었던 마음을 녹여주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런 말을 주로 자주 하더라고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해 준다거나 그 다음에 다 그런 거야. 힘들지 나도 그래. 이렇게 그래 참 고마워. 이런 긍정적인 말이나 따뜻한 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면 다 들어주고 아 그래 힘들구나.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은 그 한마디에 마음이 녹지만 또 어떤 사람은 에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녹아요? 얼어요? 얼죠. 여러분들이 마음을 녹이는 은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친절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배운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28절부터 3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다 내게로 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한테 가면 짐을 내려놓아요. 뭐 때문에 내려놓을까? 29절 한번 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멍에를 가지고 사실은 짐을 가지고 주님께 딱 나오면 짐을 슬며시 내려놓고 마음이 편안하게 또 주님께서 주시는 온유함과 그리고 주님의 겸손함을 내가 배우고 평안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아주 긴장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편안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대편이 올 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긴장해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 잘못하면 꿍 하고 있다가 그 말을 한 1년 후에 끄집어 그때 그런 말 했지. 이거 되게 무섭거든요. 난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한테 물어봐.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전 최근에 경험해가지고 제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저는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누굴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할 때. 어느 집사님일까 이러면서 여기에 상관이 없으니까 같은 이제 동기 목사님인데 제가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그 말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그분이 그때 마음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곱씹어보고 8년 정도 지난 이후에 그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나는 아무 상황 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무장해제를 하지만 긴장해 있고 늘 꼬투리를 잡고 뭔가 그 앞에 서면은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앞에 서면은 늘 긴장하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이 편안하세요? 아니면 불안하세요? 어떤 분은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이런 말 했다가 얻어맞을까 봐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건 율법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신다. 따라서 해볼게요. 예수님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좀 오래 하세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기도할 때 한 30분 정도 하시나요? 평균? 새벽 기도를 안 나오거나 주일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은 30분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주일 오후에는 수요 예배 때는 무조건 내가 30분 정도는 기도한다 생각하고 궁뎅이를 딱 붙이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도는 궁뎅이로 하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하세요. 기도는 궁뎅이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선교회에 사실 나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듣지 않으신다? 왜 그럴까요?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지만 내 눈높이에 맞춰서 겸손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걸 친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친절은 마음과 연결되는데 친절은 어떤 마음인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친절한 마음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해보세요. 친절한 마음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센병이 있습니다. 한센병.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하잖아요. 문둥병. 근데 문둥병이라는 말은 요즘에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비하하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에 한센병이라고 하죠. 나병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한센병하고 악수해 보셨어요? 한센병의 몸에 손 대 보셨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되지 않았다면 전염이 되진 않잖아요. 한센병은 전염되는 병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피부 접촉이나 어떤 뭐 타액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면은 전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전염이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한센병이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하죠? 그 부락에서 떠나야 됩니다. 제사장에게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다시 완치가 돼야 우리 그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한센병자들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악수하고 환영했을까요? 아니면 멀리 했을까요? 멀리 했죠. 근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센병자들이 주님께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절과 3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그리고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한센병자가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홍해가 갈라지듯이 사람들이 쫙 갈라지지 않았을까요? 왜? 접촉하지 않으려고.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한센병자가 나올 때 얼굴에 표가 나잖아요. 손이, 팔이, 얼굴이 그 몸의 표시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비켰을 때 누구도 그 사람의 몸에 터치하고 싶지 않아. 근데 한센병자가 나와서 주님께 뭐라고 얘기하세요? 원하시면 저를, 당신이라면 나를 낫게 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바람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수님께서 누구도 그 사람 몸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 몸에 손을 댔단 말이에요.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박 목사 이 음성이었을까요? 박 목사 이 음성이었을까요? 그렇죠. 마음껏 부르셔도 됩니다. 오늘은 따뜻하게 부르지 않았을까요? 네 병이 나을지어다. 그 손을 대었을 때 그 손의 따뜻함과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그 말에 예수님의 마음이 묻어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병이 낫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친절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 따뜻한 마음.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교회 오시는 분들이 이 교회를 딱 들어왔을 때 누가 나에게 찾아와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셨나요?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해 주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좋을까요? 처음 오셨어요? 저희 가서 앉으세요. 이것보다 따뜻하게 웃으면서, 그렇잖아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쁜 사람들이, 밝은 사람들이 밝은 미소로 이렇게 맞아주면 얼마나 그 교회 인상이 좋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따뜻한 마음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잖아요. 그렇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아무도 나에게 돼지가 먹는 밥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아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꾼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꾼으로 돌아간다고 딱 생각했는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막 달려나가서 어긋 안고 축복해 주죠.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안 보여도 내 아들이 저 멀리 있어도 내 아들은 보여요. 이 아버지가 멀리 있는 아들을 보고 달려나가서 그를 안았단 말이에요. 그 안았을 때 그 아버지의 품이 어떠했을까요? 그 아들 앞에, 그 품 안에서 아들이 서럽게 울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스스로 혼자 세상을 열심히 최선을 다 성공하리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가난과 고통뿐이다. 그럼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따뜻한 품 안에서 아들이 녹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친절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든지, 우리 성도들에게,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보면, 우리 교회는 타교인들이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도 그렇고 새벽 예배도 그래요. 그분들을 따뜻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눈빛으로, 따뜻한 미소로, 밝은 미소로 그분들을 환영해 준다면 그분들의 마음이 녹아지겠죠. 정말 상처를 입고 왔어. 주님 앞에서 울려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해같이 밝은 얼굴로 아름다운 미소로 우리 교회 오셨습니까? 여기서 기도하세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라고 하면 그 좋은 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친절이에요. 여러분들이 따뜻한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2주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을 쥐잡듯이 잡은 적이 있습니다. 쥐잡듯이 토요일날 잡았는데 애가 11시가 됐는데 예배를 안 나오는 거야.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아요. 원래 그렇잖아요. 쥐잡듯이 잡고 나면 또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잘해주려고 딱 마음 먹고 있는데 11시, 이 자식 11시 예배까지 안 나와. 이렇게 딱 있는데 갑자기 막 우리 아들이 막 달려 이렇게 오는 건데 제가 이걸 쳐다보고 있었어요. 쳐다보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 눈빛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묻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작은 눈에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묻어난단 말이에요. 저는 몰랐는데 아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살짝 잠깐 눈빛에 녹아난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갑자기 우시길래 제가 왜 우냐 그랬더니 너무 그 목사님이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 애처로움과 사랑하는 마음이 묻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우시는 거죠. 아마 그분도 아버님이 이제 그 권사님을 바라볼 때 그랬었나 봐요. 바로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게 바로 친절입니다. 이게 따뜻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바라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눈빛과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미소와 따뜻한 말투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친절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계세요. 친절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친절은 어떤 마음이냐면 친절은 어떤 마음이냐 따라서 겸손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친절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될 친절은 뭐냐면 겸손한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여러분 대단한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 서 있는 것이 대단하게 지식이 뛰어나거나 인격적으로 고매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여기 설 수 없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정말 날마다 나의 모습을 보면 실망과 좌절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에 세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잘난 사람도 없고 나보다 못난 사람도 없고 다 똑같이 구원받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좀 많이 알고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를 몰라서 날마다 찌르기도 하고 또 상처받기도 하고 그리고 좀 실족하기도 하는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겸손해지셨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친절입니다. 런던역에 어떤 여자분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그분에게 쫓아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사실은 당신에게 좀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여자분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시죠? 라고 물어봤는데 그
나이 드신 분께서 이런 얘기했어요. 부인, 저는 오랫동안 런던역에서 승객들의 표를 받는 그 승무원인가요? 영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표를 건네주고 갈 때마다 자신을 향해서 정말 밝은 미소와 그리고 그 따뜻한 그런 말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웃어주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밝고 누구에게나 친절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아침에 그 손에 뭔가를 끼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책이었다는 거죠. 저 사람이, 저분이 친절은 그냥 겉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아주 바닥에서부터 깊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렇다면 저 성경에 뭔가 있나 보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믿고 난 다음에 그분에게 찾아가서 고맙다고,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당신의 친절한 미소를 통해서 내가 성경을 읽고 교회 가게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소가 어떻게 보면 성경책의 내용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늘 교회에 왔다가 가는데 들어올 때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아파서 좀 찡그릴 수 있지만 나갈 때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내 무거운 짐과 수고를 아시니까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가볍고 기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의사도 내 병명을 모르고 의사도 내 아픈 부분을 고쳐준다라고 확신하지 않는데 기도하다 보면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표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계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정말 친절하면 떠오르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신학교 2학년 때 가난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진가도 모르고 그냥 수많은 초라한 신학생이라고 여길 때, 그때 이제 자신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한문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성심여대에서 교편을 잡고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출강을 나오셨던 분 같아요. 근데 그분이 지식도 고매하고 그리고 인격도, 사람들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목회자로 정말 잘 대해줬던 분입니다. 정말 잘 대해줬던 분인데 그분과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 거예요. 과제를 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집으로 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과제를 들고 집으로 갔는데 그 마침 저녁 때였습니다. 띵동 하니까 그 교수님이 나오셔서 들어오라고, 저녁 때니까 밥을 먹고 가라고. 그래서 사모님이 환대를 해주면서 따뜻한 밥을 지어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교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가족들, 애들부터 해서 부인부터 다 이렇게 오라고, 그리고 가는데 아이들 보고 인사하라고 이렇게. 이 가족이 이제 그 신발장 앞에 딱 서고 신발을 뜯고 나가는데 이렇게 공손하게 딱 인사를 하니까 얼마나 이분이, 사람들이 스스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친절을 대해주고 겸손하게 자신에게 인사를 해주고 그리고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정말 이 사람을 한 목회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심 어리게 대해주는 그 겸손함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친절함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목사님은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나에게 베풀으셨던 한 환대가 정말 친절한 것이구나. 전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나 자신이 보기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정말 주님처럼 최선을 다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던 말씀처럼 정말 그분들을 환대해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유 배달을 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신문 배달 해보신 분 계세요? 저는 신문 배달해서 6학년 때 1년 동안 곱게 자란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그 신문 배달했었어요. 신문 배달을 제가 열심히 좀 벌어볼 거라고. 그때 얼마를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경험이 굉장히 저에게는 좀 힘든 경험이었는데 그래도 1년 동안 꾸준히 했었어요. 꾸준히 했었는데 그 어떤 그 수기에 보니까 신문 배달을 하는 그 소년이 있었는데 그 신문 배달하는 그 집, 그 수많은 집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빠
요즘에는 이제 그 뭐죠? 이거 우유 같은 거 넣는 이런 여러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옛날엔 그게 없었을 때 밑으로 넣잖아요. 아시죠? 이렇게 밑으로 넣는 거. 몰라도 아는 척을 좀 해줘야죠. 이렇게 자꾸 날 쳐다보면 어떡해요? 이렇게 밑에 싹 집어넣어. 그러니까 여기 문에 보면 요 사이에다가 신문을 딱 끼워 넣는단 말이에요. 끼워 넣는데 이제 딱 끼워 넣으려고 보니까 메모가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 우유 3병이 있는데 그 중에 1병은 네 거니까 날마다 이 우유를 먹으라고. 얼마나 그게 감동이 돼요. 이 감동적인 수기에 그 짧은 글이 올라온 거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친절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겸손하게 환대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곳에 오면 환한 미소와 따뜻한 말투와 그리고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환대해 줬으면 좋겠어요.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다. 여러분 요즘 탁구장도 텃세가 있거든요. 탁구장도 텃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텃세를 갖다 이기고 탁구장에 적응하려면 여러분 굉장히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의지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제가 적응했다는 거 아닙니까? 벽을 긁고 다녀야 돼요. 왜냐면 안 쳐주니까. 그럼 멤버가 있어. 멤버가 있는데 그 멤버가 아니고 저랑 치면 굉장히 싫어하면서 이렇게 확 딴 데 쳐다보고 쳐. 그래도 제가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가 텃세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친한 사람들만 끼리끼리만 그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그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대해주고 함께 그 사람의 삶을 돌아보고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내가 몰랐던 것들도 배우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갖고 친절해야 돼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먼저 인사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박 목사 이게 아니라 박 목사 이렇게 환영합니다 이렇게 반갑습니다 따뜻한 미소로 대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억양과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안 되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은 또 마음을 느끼고 보면 마음이 따뜻하면 또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명나무교회 여러분 친절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친절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뭡니까? 선교잖아요. 그게 참 거리에서 토스트를 나눠주는 것이고 물티슈를 나눠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는 교우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대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오전 설교처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그래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화하고 반목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할 마음을 주십니다. 이 친절이라고 하는 말이 카인드니스예요. 근데 이제 이 어근이 뭐냐면 킨더리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일가 친척이에요. 친절하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교우들에게도 친절하지만 누가 나에게 가족처럼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친절인데 이 얘기는 내 가족에게 친절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족이 어떤가요? 생명나무 교회 공동체 당연히 친절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친절한데 집으로 가서는 두 얼굴 가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남편에게 제가 오늘 이제 어디 집사님하고 이제 좀 재밌는 얘기인데 남편 생일이라 어떻게 소 한 마리 잡아주셨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소는 내 생일 때 잡는 거라고. 그래서 너무 재밌었는데 여러분 가족에게 정말 잘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정말 성실성있고 사랑해주고 섬기고 기도해주고 친절은 여러분 생명나무 교회 교우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친한 사람들이 있으시죠? 친한 사람들하고 언니 동생을 해버리면요 새로운 사람들이 낄 수가 없어요. 언니 너무 좋죠. 그 사람은 언니 동생이지만 새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언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동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매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친하면 10년 동안 20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친할 수 있겠죠. 그러나 큰 공동체로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언니 동생이 아니라 집사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언니라든 엄마라든 아빠라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새로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친절이 뭡니까? 배려하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너무 친한 나머지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욕을 섞어가면서 하게 되면 만약에 그 상황 속에 새로운 사람이 딱 와 있으면 이건 뭐야? 이 교회에 적응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여러분, 대부분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간혹가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편하니까 편하게 대하다 보면 불편한 사람들은 그 분위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따뜻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새로 오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또 여기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정말로 섬기고 사랑하는 친절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하세요. 친절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은 나와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친절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고, 가족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듯이 겸손한 마음으로 가족들과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서로 간에 껄끄러운 관계가 있습니까?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 교회 지금 예배를 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길 원하오니 우리 모든 공동체 일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주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생명나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